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4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참 좋겠지만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생겨나고 그 교회가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 역할도 하고 소망이 되어지면 좋겠는데 또한 세월이 지난다고 하여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허탄한 우상들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에 교회의 본질은 성령을 충만하게 입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달려가야 하고, 또한 성도들의 자세에서 높아지고자 할 때는 항상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가장 높아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가 안정적이지 아니하였고 토굴에서 때로는 숨어서 드러내놓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기쁨이 있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날마다 그들과 함께하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기쁨이 충만하였고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들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제 교회는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게 되어지고 세상 곳곳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들은 점점 커지고 웅대해지고 교회와 정치는 하나가 되어지면서 교회에 다녀야만 그들이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죠. 중세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곳곳마다 큰 성당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많은 이들이 예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점점 교회는 커지고 그들은 마음껏 예배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잃어가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잊어버리는가라고 하니까 초대교회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점점 식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하나의 제도가 그리고 행정적인 것이 그리고 성령님 없이도 교황이 그 일들을 감당하더라라는 겁니다. 성령이 가르쳐주지 아니하여도 그 교회는 세상 속에서 높은 권세를 누리면서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점점 그 교회는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걱정이 되어지고 기도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당시 수도사였던 루터는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서 그들의 행하는 모든 것이 조금은 비성경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여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이렇게 게재하게 되어집니다. 로마 카톨릭에 대하여서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그 종교개혁의 정신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 변질되어 버린 그 세 가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복함에 있어서도 루트가 주인공이 되었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서 루트라는 인물을 사용하셔서 종교개혁을 단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하나님은 개혁하셨습니까? 당시 오직 성경으로라는 이제 말씀으로 지금 루터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어지는데, 왜 이러한 슬로건을 내거느냐라고 하면은 당시의 로마 교회에서는, 교황청에서는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높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성도들은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고 그것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성경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교황이 허락한 사제만이 성경책을 가지고 그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은 라틴어로 기록되어져서 일반 성도들이 성경책을 줘도 그 내용을 읽을 수가 없었고 뭐라고 쓰여 있는지도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사제들이 해석을 하는데, 최종적인 해석은 교황만이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교황이 해석하는 성경의 모든 것, 그리고 신앙적인 것이나 도덕적인 겉면은 무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황이 하는 말은 아무런 틀림이나 거짓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의 성경 해석과 말하는 모든 것이 무효하여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황의 생각이, 교황의 말이, 교황의 지시가 곧 하나님의 지시다라는 것입니다. 무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교황의 생각이 하나님의 성경보다 더 우위에 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황이 해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 무오서를 믿지만 카톨릭에서는 교황 무오서를 믿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수도사였고 또 교육을 통하여서 대학의 교수가 되어진 루터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비성경적인 것들이 많이 지금 교황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여서 교리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교리들이 성경에는 없는 내용들을 많이 만들어서 오히려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종교개혁의 3대 정신 중에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이렇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하는 말은, 이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연옥에도 가지 아니하고 바로 천국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나 형제가 죽었다 하여서 혹 연옥에 있다 할지라도 면죄부를 산다 하면 그 면죄부를 통하여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황청에서 제일 처음 면죄부를 판매하게 된 것은 1096년 십자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면죄부를 처음 발매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 군병으로 이렇게 많이 모집하기 위하여서 전쟁에 나가기 때문에 그들은 전사에서 죽을 수 있는 확률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병사들에게 있어서 이 면죄부를 사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죽더라도 연옥에 가지 아니하고 바로 천국에 갑니다 라고 하면서 이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베드로 성당을 교황청은 건축하기에 이르릅니다. 이 교황청은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한 번의 미사에 8,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크고 웅장한 이 성당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를 통하여서 설계를 하게 하고 이 막대한 공사에 수많은 재정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재정을 충당하는 그 방법으로 면죄부를 다시 한번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전문적인 판매를 담당하는 신부를 두고 이 일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때 테젤이라는 신부가 이렇게 회중들을 향하여서 설교합니다. 당신의 돈이 흥금통에 딸랑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설교합니다. 이 말을 마틴 루터가 듣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루터가 읽어보니까 지금 성경에 있지 아니하는 수많은 내용들이 지금 교리들로 들어와 있고 그 교리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가 있지 연옥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황청에서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을 두고 그 연옥에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바로 죽어서 지옥에 가고 죄를 조금 덜 지은 사람은 연옥에 가서 그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그가 수련이 되어졌을 때는 천국으로 올라간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럴 때에 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면죄부를 사거나 아니면 자기가 면죄부를 사게 되어지면 이 연옥에도 가지 아니하고 바로 천국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젤 신부가 이야기했던 것이 당신의 돈이 흥금통에 딸랑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올라간다. 즉 면죄부를 받는 그 순간, 면죄부를 사는 그 순간 당신은 천국으로 바로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티켓을 팔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루터가 가만 들어보니까 성경에도 없는 연옥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면죄부를 사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참 황당한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이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 가톨릭에서 무오하다, 교황이 무오하다, 교황이 성경 해석하는 것과 교황이 하는 모든 말은 무오하기에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구원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는데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할 때 성경의 말씀과 교황의 말이 지금 상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지금 루터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할 때 지금 우리가 우리 신앙의 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교황이 하는 말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의 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오직 성경을 하나님의 표준으로, 신앙생활의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에 없는 모든 것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 교황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고 오히려 하나님이 심히 경계하는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도 그러하죠. 8절과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할 때 성경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고, 이 믿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가톨릭에서는 면죄부를 사면, 인간의 어떤 행위를 하게 되어지면, 이것을 사게 되면 구원받는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분명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받을 자격 없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는데,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아무런 역할이 없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교황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따르자고자 하면, 면죄부를 사면 우리는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교리가 전혀 맞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루트는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은 교황 무엇을이 아니라 성경 무엇을, 성경 말씀이 정확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졌고 우리가 따를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황이 하는 말이 모호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모호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 말을 따라야 하는 표준이 되어지는 것은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며, 또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면죄부를 사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서 구원관을 다시 한번 확립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교황청이 큰 타격을 받게 되겠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면죄부를 살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큰 공사를 진행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계속해서 면죄부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되어졌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도들이 가장 경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펼쳐지고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그 복음과 함께 가라지들이 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바로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주장이 있었죠. 너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만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다른 복음을 주의하라.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을 너에게 심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야 할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심히 경계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지금 교회가 세상의 권세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놓여졌고, 교황의 말이 세상의 왕의 말보다 더 권위가 있어진 시대 속에서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면죄부를 사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성경 말씀보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하심, 교회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자리, 성령님의 그 역사가 강력했던 초대교회의 그 역사하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인간이 그 자리, 교황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교황의 말은 무오하다, 이것을 하나의 교리화하여서 신조로 만들고 그 교황의 말만이 우리가 따르고 믿어야 하고 그 말이 우리를 구원하는 말이다 라고 믿고 따르는 아주 웃지 못할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루트를 사용하여서 다시 한번 다른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됨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교회의 가장 기본은 성경이 캐논이 되어야 한다, 성경이 표준이 되어야 한다, 성경만이 모호하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인간이 세운 어떤 제도의 가장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모호한 것이 아니라, 모호한 것은 성경만이, 오직 성경만이 표준이 되어야 하고 그 성경만이 모호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가감해서는 안 되고 오직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만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교황이 말하고 교황청이 말하는 구원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정확하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에 있어서 세 번째 그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오직 은혜를 또한 루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은혜를 강조하느냐라고 하면은 당시 교황청에서는 사제들에게 있어서 사제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죄를 사하는 권세를 사제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성도들이 죄를 범하면 그 죄를 고해성사를 하죠. 사제들 앞에 나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하여서 사제들이 사해주면 그 죄가 사함받는다라고 그렇게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루터가 성경적으로 옳은가라고 할 때 이것 또한 옳지가 않은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속에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겨놓은 것이 없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그 모든 죄를 멸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복음의 시대를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그 십자가 사역을 이루었을 때 성전에 있는 회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리함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길,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죠. 인간적인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던 시대가 이제는 끝이 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인간 제사장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서 나가는 구조가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 보좌 앞에 서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직접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그 복음의 찬란한 은혜가 빛나고 있는 이때 오히려 교황청에서 했던 것은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차단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너희의 죄를 인간 제사장 사제들에게 나아가서 죄를 고백할 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장벽을 쳐놓은 겁니다. 그럴 때 루터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아래 있게 하셨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며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때에 루터가 주장하는 것은 오직 은혜로라는 이것을 주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교황청에서 하고 있었던 수많은 말씀에서 벗어난 수많은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은 종교개혁자 루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개혁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노라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알지 못하게 우리 안에 들어온 수많은 비성경적인 다른 복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가장 화려했던 중세시대 그 대성당 그리고 교황의 권세 그리고 그들이 누렸던 특권들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며 대단하다라고 여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이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이고 개혁의 대상들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가 강력하게 그 힘을 발휘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황의 권위를 가장 높은 것에 두고 교황의 말은 무하다라고 해서 사람의 말이 무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교황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자 할 때 그 교회는 작았지만 힘이 있었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되어서 그들이 살아가기 시작할 때 오히려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심령과 골수를 찌르면서 회개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구원받는 것은 면죄부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속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죄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셨죠.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자녀 삼고 믿게 하고 구원해 주셨지, 인간적인 어떤 방법, 내가 면죄부를 사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함으로 내가 구원받는 구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3대 신앙으로 3대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한번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장애물은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하면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분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스스로 자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은혜의 길, 새로운 살 길, 그곳을 또한 들어가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 여러분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구원하고 꿈을 꾸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주를 맞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 그리고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외형적으로 바라볼 때 부족한 것 없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 같지만 실상 가장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릴 때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자리에 인간이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순된 삶을 사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표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오직 성경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오직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감으로 새로운 삶, 그 비전을 꿈꿀 수 있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이 3대 정신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헛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가장 소중한 말씀과 믿음과 이 은혜로 충만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풍성히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